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 새벽 주님께 나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날에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기대하는 이들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사역마다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이 충만하여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의 진리를 담아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현재 많은 정치적 갈등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갈등은 속히 마무리되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올바른 생각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모든 연약한 부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함께 돌보며 기도하는 가족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이 시간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칠성음료라는 회사에서 2% 부족할 때라는 음료수가 출시가 되었었습니다. 이 회사가 2%라고 하는 음료 브랜드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인체의 수분이 2%만 부족해도 사람은 심한 갈증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증을 느낄 때마다 이 회사가 만든 음료가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은 2%가 부족하면 물을 마시면 됩니다. 갈증이 느낄 때마다 우리는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영혼의 갈증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영혼의 갈증은 세상이 마시는 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실 때 그 영혼의 갈증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물을 마심으로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히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 구절에서 이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이 표현이 중요한데요. 이 NLT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unlimited resource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원이 무제한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자원은 부족함이 없이 무제한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녀도 매번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세상은 한두 번 실수하고 넘어지면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실수나 자신의 약점 등을 다 감추려고 하죠.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신에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많은 이들이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바칠 수 있다라고 하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이나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양을 먹이는 그 사명을 맡겨주셨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셨고 또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unlimited resource, 자원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좌절과 어떤 낙심을 경험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을 붙잡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또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전 중앙의 성도들 모두가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2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에베소서 3장 16절의 그 후반절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죠. 여러분, 이 속사람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7장 2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는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영적인 경험이 계속해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겁니다. 반대로 이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속사람의 반대의 개념인 겉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거죠.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과자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나왔던 과자 중에 허니버터칩이라고 하는 과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엄청난 유행이었고 유학생 그 아이들이 방학 때마다 방학을 한국에서 보내고 이제 미국에 들어올 때 이 허니버터칩을 한 박스씩 사오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 과자를 사올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먹고 싶어 했습니다. 나도 저거 한번 맛 좀 보자고, 하나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마트에서 봐도 사 먹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 부럽다고 말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다 낡아서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 없어지면 다른 무언가로 사람들이 또 채우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니까 겉사람은 결국 낡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겉모습에 집중하기보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기 위해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의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실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견고해진다, 믿음이 성장한다 이런 표현을 들으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보통은 예배 출석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바로 견고함과 충만함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뿌리가 견고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어릴 때는 교회 잘 나오다가 대학 가고 성인이 돼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뿌리가 잘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에 쉽게 흔들리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와 교회 밖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뿌리가 견고하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밖의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릴 때에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가 봐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4절을 보면 악인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성장하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가 견고하게 박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오늘 본문 이야기하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뿌리가 견고하지 않으면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녀도 이 충만의 단계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뿌리가 견고하지 않으면 건강한 열매를 맺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작업을 의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름 그래도 큐티도 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도 귀하지만 우리는 의식적으로 나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한다, 나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만 다니면 믿음의 정체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 죄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약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멀어지는 그 순간 그 사이를 파고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친밀함을 가로막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 작업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 모두가 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한 믿음의 뿌리가 잘 박혀져서 어디를 가든지 귀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영적인 갈급함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 나의 믿음이 날마다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터가 굳게 자리 잡혀서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자리마다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부터 우리 중등부가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중등부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와 같은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시고 특별히 주일이지만 또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또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나온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과 심령을 아버지여 붙잡아주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주님께 잘 박혀져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갈급함을 아버지 정말 주님을 통해서 체험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 하나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특별히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예배 드리는 모든 자리마다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오늘 중등부가 하나님 또한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진행합니다. 하나님 모든 날씨와 환경과 모든 여건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중등부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 또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중등부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 견고해지는 아버지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날마다 누리고 그 은혜를 간증하는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일입니다. 주일은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우리 주일 예배의 사역과 또한 이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날에 하나님 이 시간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